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채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사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과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속함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늘 신뢰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부흥 성장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른 판단과 정직한 행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우리 희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논이니라 산이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논이니라 산이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넉넉한 사랑을 주시며 평안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춘계 부흥회로 드립니다. 말씀은 이상학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1부에 나오신 분들도 다 2부에 초대를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춘계 부흥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없고요. 식사도 떡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릴 겁니다. 1부에 오신 분들에게 떡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 받으신 분들은 2부 때 받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떡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1부 때 받고 가시는 분들은 2부 때는 꼭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10시까지 아동부실로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홍성구 성도님, 박옥자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와 이렇게.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 2부에 오시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만약 스스로 완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성경에도 어디에도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분만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은 사용합니다. 온전한 사람. 본문에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다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온전함은요, 한결같은 겁니다. 어느 날 세상을 두루 다녀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욥을 보았는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뒤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참 좋을 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이 좋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한 뒤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욥이 취했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다시 한번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한 번 더 2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거요, 한결같은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화도 받지 않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함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좋았을 때도 그리고 모든 걸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성실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여러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잘 보여줍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날이 저물고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가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뭘 누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이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그렇게 일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꿀벌들이 난리라고 그러죠. 꽃이 너무 일찍 그리고 다 일제히 피는 바람에 꿀벌들이 난리랍니다. 뭘 잃은 것입니까?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결같음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한결같은 사람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평안을 누려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완전함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다 불완전해요. 우리 모두 약점을 알고 있어요. 한결같다는 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늘 같은 거예요. 사람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이 달라지거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한결같지 않음이 우리에게 주는 피곤함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요, 휴식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한결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네.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되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준과 중심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중심이 없이 그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중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느냐고, 그래서 한결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기 바빠서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결같으려면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유소 앞에 서 있는 풍선 인형처럼 언제나 그렇게 바람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좌우로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로 그렇게 흔들립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중심에 채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쉼과 휴식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쉼과 위로를 주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전함은요, 좋은 자세입니다. 한결같은 것인데 한결같이 좋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구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게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무엇을 꾸며주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 이 세 가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 두 번째는 누구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 세 번째는 뭡니까? 악에 대한 자세.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경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직하고, 그리고 악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떠나 있다. 이 떠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번역한다면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향해서는 거부할 줄 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악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잘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자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죠.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건강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축복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자세가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한 호텔에 그 도시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호텔마다 10,000원이었는데 묵을 곳이 없다고 한 노부부가 그 작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야간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객실에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쓰는 방이라도 쓰시겠다면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고 밤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노부부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뉴욕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입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여러분 신라 호텔의 객실이 수가 306개입니다.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객실 수는요 1,900개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호텔이죠. 그 호텔의 주인인 거예요. 소유주인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전격 채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가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보아도 활짝 웃는 밝은 미소와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함.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기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다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좋은 스펙보다 좋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좋은 자세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그들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밤에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어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 셋이 나와서 싹이 트고 열매가 금방 맺히더니 그걸 자기가 즙으로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요 머리 위에 3개의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그 꼭대기의 광주리에 뭐가 있냐면 구운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두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낯빛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굳이 그들의 안색을 살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시중을 드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뭔가를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들의 안색까지 살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잠시 후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처형당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인 겁니다. 권력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들의 안색을 살필 이유는 없어요.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좋았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았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됐지만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그 태도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대단한 만남과 인연이 아니죠. 사실은 감옥 안에서 만난 인연이에요. 뭔가 의도된 만남도 아니고 준비된 만남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갈 줄 알았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았어요. 그 만남을 통해 요셉에게 새로운 만남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재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탁월한 재능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이 재능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갖는 것, 삶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그 자세를 잘 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야, 네 자세가 참 좋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향해서는 정직할 줄 알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거부할 줄 아는 네 자세가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전함은요 좋은 끝맺음입니다. 좋은 끝맺음, 끝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요. 속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때마다 말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말은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이요 그에게 원인이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마치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이 그 사람에게서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자신을 탓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죠? 한 번이라도 좀 내 편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괴롭죠.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 네가 힘들겠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을 수 있겠지. 그 한마디면 될 텐데 누구도 자기에게 네 말이 맞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은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의 괴로운 변론이 끝나고 나면 항상 어디로 갔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곳에 나가서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토로했어요. 그게 욥의 끝맺음이었어요. 친구들과 열심히 다툽니다. 사실은 거의 다투는 거죠. 그 다툼이 끝나고 나면 욥은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저 괴로워요. 솔직히 좀 말씀드릴게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시가 있는지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의 마음이 비참했는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아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그렇게 내 숨을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을 있게 하신 것 저 압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 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신성모독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못 참겠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제게 정말 이러려고 그러신 겁니까?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 끝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셨거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답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그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늘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셔요. 내 끝을 아름답게 맺겠다. 내 끝을 잘 맺어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회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본 회포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본 회포 목사님. 사실은 미국에서 보장된 교수의 삶을 버리고 히틀러 때문에 어두워진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나라,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동료학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39살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교수대에서 생을 마치기 마지막 직전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던 의사 한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문이 열린 문을 통해 본 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맺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끝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그 끝맺음을 잘 하면서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모든 매듭의 끝을
잘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끝맺음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시작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또 혹시 돌아가셔서 잠시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세가 좋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그리고 악에 대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를 잘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끝맺음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욥처럼 참 훌륭하다, 참 온전하다, 참 내 기쁨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비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